무더위가 비를 통해 신선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남심도 주일로 지켜지는 몸과 마음을 함께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드려진 은혜 놓은 남신도 주일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 성김과 나눔 속에 기쁨과 은혜로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다짐하오니 이 또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늘 힘쓰는 남심도,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남심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주님의 은혜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남신도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은혜로움을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빠른 회복을 원하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무진 남신도와 무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치유의 모든 이들에게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움 또한 그들에게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 늘 귀 기울이며 나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더 나은 나이기를 원하며 남을 조금 더 배려한 저이기를, 교회와 성도들, 내 이웃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이기를 다짐하며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곳곳에 국지성 폭우들도 내리고 있지만 또 비가 그치니까 조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비 그치면 가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고 또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소설가 중에 그 개미라고 작가로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소설가가 웃음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현명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쁘고 똑똑하고 현명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남자 성도들은 잘 들으십시오. 정답은 3명의 아내를 얻으면 된다. 3명의 아내를 얻으면 된다. 그런 아내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예쁘고 현명한 아내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기대하는 남자 성도들이 있다면 그 헛된 꿈을 빨리 포기하고 지금 아내를 예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보는 믿음의 눈들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예뻐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눈,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눈, 우리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사랑의 눈,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상대방이 온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눈,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복된 부부의 관계, 복된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교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여야 곧 교회가 평화롭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회복될 때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부족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남신도회와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지키는 한 주 연기에서 지키는 남신도회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회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남신도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남신도회를 통해서 무진교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남신도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더욱 남신도회가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남신도회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신도회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남신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사람을 올바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평가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자신만이 옳은 평가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역적으로 죄인으로 몰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의인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역사에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평가, 내 경험, 내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재단하고 어떤 역사를 평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옳은 것이다, 절대 선이다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내 판단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비추어 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서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라고 하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아주 벽돌책이었는데
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물이 귀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수마저도 부족했는데 그 부족 대표들이 유럽을 방문합니다. 유럽을 방문하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프리카 부족들이 경탄을 했답니다. 그 부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수도꼭지를 수십 개 사가지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벽에 박아놓고 수도꼭지를 털어보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서 크게 실망했다. 이런 에피소드 얘기가 있었습니다. 벽 뒤에 마땅히 있어야 될 배관도 급수 펌프도 정수장도 없으니 물이 쏟아질 리가 없습니다. 곧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없이 이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참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평가하며 삽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매일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삽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5천 명의 평가를 매일매일 받으며 살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평가를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자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세대 속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오직 내가 최종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모든 평가는 최종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즉흥적으로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만나는 동안 경험하는 것만은 평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언제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온수가 될 수도 있고 별로였던 사람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는 단지 끊임없이 상대방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만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 평가를 하며 살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뿐이고 내가 하는 어떤 평가는 일부분일 뿐이다. 그 사람의 진국을 알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평생 남편과 살지만 아내와 살지만 온전히 알았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사람을 이해하는 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하면 기쁨입니까? 이 생각이 많이 듭니까? 슬픔이 생각이 많이 듭니까? 죽음하면 뭔가 어둡고 싸늘하고 우리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뭔가 말하기 싫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날에 안 올 것 같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유대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120이었다. 그러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그 기력은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세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120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곧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도 마지막에 보면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믿음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와 야곱을, 자기 두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나이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는지 덮지 않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존경받는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들자 세월이 어쩔 수 없었는지 자기 눈이 어두워서 제 악발명도 못하고 두 아들의 악행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악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한때는 혈기왕성하고 상기발랄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력이 대단했던 인물들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던 것이죠. 세월 앞에 노새에 가는 운명을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 비해 모세는 육신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했고 눈은 흐리지 아니했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망령들지 아니했고 분별력도 여전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력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도리어 노시한 심령으로 주변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준비를 최후까지 다하였습니다. 모든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끝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을 마지막에 눈은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은 쇠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비난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고 목숨마저 위협받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40년 정도 보내면 기력은 쇠하고 열정은 식어지고 성격은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도 이 순간에 추해지고 역사적 절벽 아래로 추락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가론 유다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의 사울 왕과 가론 유다의 길을 걷는 사람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의 욕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내공하는 목회자들, 욕심을 넘어서 법을 어기고 교회를 사유하거나 교회를 세습하는 목회자들,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정치인들, 자신의 이속에 따라 시류에 아부하는 학자들과 교수들과 언론인들, 모두 한순간에 자기 욕망 앞에 하나님도 버림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진정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다면, 진정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유혹에 지금 넘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고, 신명기 사가는 오늘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극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흐리지 않는 눈, 쇠하지 않는 기력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기력은 모세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혜와 판단적인 능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력에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기와 결단과 추진력 같은 능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메마르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세와 같은 영성과 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남신대원이 모세에 대한 최종 평가를 흠모하고 사모하며 제일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내곡했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된 동력이 무엇일까? 모세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기력의 동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며 아시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대면하며 살 때 모세 같은 기력에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보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매일매일 성찬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쇠하지 않는 기력, 흐리지 않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세는 단련된, 믿음으로 단련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강하고 거칠고 다혈질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인성을, 성격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모세 인생의 첫 걸음은 실패투성이었지만 나중은 온전히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혈기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혈기로 처음 인생을 실패했지만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은 창대했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불안하고 모자랐지만 마지막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혈기를 앞장 세워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주의 뜻을 앞장 세우고 주의 겸손과 온유를 앞장 세우며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그 속에서 나오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게 하기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에 쇠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혈기가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세상에 거침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겸손함이 모든 지면보다 승했던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서 모든 기적,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행하던 자들아.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름을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명을 신실하게 곧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눈이 흐르지 않고 귀력에 쇠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 원하는 대답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나면서 뒷짐이나 지고 잔소리하는 노인이 되지 않고 늘 꿈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곧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온유함으로 무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육신은 늙어도 청년의 기계로 거침없는 미래를 열어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끝까지 모세처럼 쓰임받기 위해 우리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에 쇠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지막 삶을 살아야 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고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지만 오늘날 교회가 맛없는 소금처럼 버림받고 약해지는 것은 눈이 흐린 사람이 교회에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질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한낱 세상의 명예 때문에 사랑의 눈이 흐려지고
자신의 얄팍한 욕심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눈이 흐려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에 믿음의 규력이 쇠해졌기 때문입니다. 흐려진 눈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붙듦으로 맑게 해야 합니다. 쇠해진 기력을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쇠해지지 않는 기력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모세처럼 120세였으나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기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오는 이 가을에 내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사명의 눈, 자신을 바라보는 사명의 눈들을 회복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기력으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교우들과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모세처럼 흐르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기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모든 남신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